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5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또 6월이 시작되는 6월 초하루죠.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 초하루 특별 새벽 기도회 다음 주일은 드리고 일부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왔던 새생명 전도 축제를 오늘 오후 3시에 모일 텐데 여러분 다 참석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기쁨의 자리에, 축제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 바라고, 또 함께 초청해 주시고 또 모실 분들 오셔서 같이 예배하고 또 축복하고 간증 듣고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 믿음의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감리교의 창시자이신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한 날을 기념하는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입니다. 올해로 287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감리교의 시작이 된, 감리교가 탄생하게 된 가장 중요한 날이 되는 것이죠. 존 웨슬리 목사님은 영국에서 1703년 6월 17일 링컨셔의 에버스라고 하는 곳에서 영국 성공의 사제인 사무엘 웨슬리 목사님과 사모님 수산나 웨슬리 사이에서 19남매 중에 15번째 태어났어요. 많이도 낳았죠? 19명. 계산해 보니까 그 사모님은 배 빌 날이 없는 것 같아. 평생 임신하고 애 낳고 임신하고 애 낳고. 그런데 이 사모님이 보니까 사진 보니까 아주 그냥 좀 강하게 생겨졌어요, 사모님이. 그리고 아이들을 얼마나 철저하게 장혁을 기르는지요. 아이들 양육을 엄하게 했고 아주 신앙 교육을 철저하게 했어요. 사실 웨슬리 목사님의 신앙의 기초는 바로 어머니 이 수산나 웨슬리에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제 아버지 사무엘 웨슬리는 영국 성공의 교구로서 청빈한 삶을 살고 늘 섬김 목회를 했습니다. 청교도의 신앙으로 자녀들을 양육했고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 역시 목사의 딸로서 원칙과 규칙을 중요시 여기며 항상 말씀에,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성경을 읽고 자기 전에 암송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신앙 교육을 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17살이 되던 1720년에 옥스퍼드대 크라이스트 처치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공부도 잘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고 또 목사가 됐어요. 사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학창시절에 그 학교에서 모임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홀리 클럽이라고 하는 신성 클럽, 거룩한 모임이죠. 이런 홀리 클럽이라고 하는 모임을 구성해서 함께 학생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철저하게 역시 했는지 몰라요. 규칙적으로 한 주간 동안에 해야 할 일들을 정해놓고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정해진 일들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은 이틀은 금식을 하고 성찬에 참여했었고 매일 아침 저녁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헬라어 원어를 연구하고 공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교도소를 비롯하여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돕는 봉사와 실천을 했습니다. 이렇게 얼마나 철저하게 신학과 신앙, 기도, 그리고 봉사와 섬김, 이런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해왔어요. 그리고 매 주일마다 정해진 날에 빠지지 않고 교도소 가는 날은 교도소 가고 또 기도하는 시간에는 기도하고 성경 공부할 때는 성경 공부하고 아주 한 시간도 빠지지 않고 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별명을 붙여줬어요. 규칙벌레들이다. 규칙쟁이들이다. 워낙 규칙적으로 또 정해진 시간에 일들을 해나가니까 그래서 그 별명이 훗날 감리교의 이름이 됐어요. 그래서 감리교는 바로 영어로 메소디스트라고 하는데
그 메소디스트가 바로 그때 웨슬리와 이 홀리 클럽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을 지칭하던 말이었습니다. 이제 목사단 이후에 1735년 10월에는 미국 조지아주로 선교를 가게 됩니다. 선교사가 돼서 미국 땅을 밟게 되죠. 57일간의 대서양을 횡단하는 항해를 합니다. 근데 이때 아주 중요한 신앙적인 체험과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 당시에 대서양을 항해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어요. 바다에 나간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것이었죠. 지금처럼 좋은 기술과 또 항해술과 좋은 선박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선을 타고 바람에 의지해서 항해를 했기 때문에 항상 사고의 위험과 또 언제 불어닥칠지 모르는 강풍과 태풍, 폭풍으로 인해서 항상 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10월 25일 강한 폭풍을 만납니다. 비바람을 맞습니다. 12시간 동안이나 이 폭풍에 시달리는데 웨슬리 말에 의하면 파도가 치는데 하늘에서부터 땅 밑까지 꺼지듯이 그렇게 큰 파도가 밀려오고 배가 요동쳐서 이제 죽을 것 같아요. 아, 이러다가 죽는구나. 이러다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큰 풍랑을 만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음 앞에 두려워 떨면서 죽게 생겼다고 탄식하고 소리를 지르고 고통을 호소하는데 웨슬리 눈에 보니 저쪽에 한 그룹이 모였는데 그 배에 같이 타고 있던 독일에서 온 26명의 보헤미아 지방에서 온 모라비아 교도들이 거기 모여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배가 흔들리고 풍랑이 일고 곧 죽을 것 같은 파손의 위기 속에서도 조금도 유동하지 않고 거기에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그들의 얼굴이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걱정도 없어요. 웨슬리가 보니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무슨 생각을 하길래 왜 저렇게 두려워하지 않을까? 가서 물어봅니다. 당신들은 지금 이 상황이 무섭지 않습니까? 배가 파손되면 죽을 텐데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자 모라비안 교도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섭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 갈 것이고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우리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너무나 편안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는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가려고 철저하게 신학을 공부했고 신앙생활을 했고 봉사하고 실천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왔는데 지금 막상 눈앞에 죽음의 그림자가 엄습해 오니까 두려움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불안감을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 있길래 저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이 죽음 앞에서도 저렇게 담대하고 평안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모라비안 교도들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하죠. 그리고 훗날 이제 직접 회심 이후에 웨슬리 목사님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살고 있는 독일의 헤르누트에 가서 그들을 만나고 지도자들 만나고 교제하면서 이제 그의 신앙에 회심 이후에 감리교 신앙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웨슬리 목사님은 미국 조지아로 가서 선교를 시작했는데 선교가 성공하지 못했어요. 인디언 선교를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한 여인과 사랑에 빠져서 이제 연애를 했지만 연애도 실패했고 그 일로 인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며 중상모략을 당하면서 결국 더 이상 선교할 수 없게 돼서 1737년 12월 2일 조지아를 다시 떠나서 영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다음 해인 1738년 5월 24일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마음의 무거움을 가지고 그날도 올드스거리를 지나가다가 마침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여 집회하는 작은 집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근데 그 집회에서 한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 마치 안개에 쌓였던 것처럼
희미해 보이지 않았던 것 같은 구원에 대한 문제가 가슴속에 확신이 오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구나. 예수님이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나의 구주가 되셨구나. 성령의 충만함이 느껴지며 뜨거움을 경험하는 거예요. 회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읽고 신학을 공부하고 배우고 연구하고 실천하고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확신이 오지 않았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웨슬리 목사님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과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면서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정이 생겨나는 거예요. 빨리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웨슬리 목사님은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고 그의 설교가 복음 중심의 설교로 바뀌어집니다. 근데 그 당시에 영국 성공회에서는 강단에서 복음주의에 설교하는 것을 금했고 또한 설교는 반드시 교회 안에 성공의 교회 안에 강단에서만 하게 돼 있어요. 교회를 벗어나 바깥에서는 설교할 수 없는 것이 그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근데 웨슬리 목사님은 이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열정이 생기니까 한 영혼에도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에서 길거리에 가서도 사람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고 모이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성공회에서 영국 국교에서 웨슬리 목사님을 쫓아냅니다. 더 이상 설교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결단합니다. 내가 성공회 안에서 설교를 하지 못하면 내가 그러면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겠다. 세상 속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래서 유명한 말 하죠. 세계는 나의 교구라.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시장으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광산에 가서,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있는 곳이면 어느 곳에 가서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하고 뜨거워서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복음을 전했던 그 장소들은 어려운 사람들을 사는 곳이에요. 광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시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더니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시에 코널 지방의 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리교 설교자들이 문제아를 모조리 세 사람으로 바꿔놓았기 때문에 나는 판사로서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아직도 술주정뱅이, 깡패, 아내를 괴롭히는 남자, 남편에게 바가지를 긁는 아내가 있거든. 어서 웨슬리에게 데려다 주십시오. 그가 즉시 그들을 새 사람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영국 사회는 병들어 있었고 큰 위기를 맞았어요. 산업혁명 이후에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공장이 세워지고 또 도시가 발달하면서 직장을 찾아서 일거리를 찾아서 돈을 벌려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도시가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 외곽의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빈민촌이 생기고 그로 말미암아 부작용이 생기는데 직업을 갖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먹고 살 방법이 없으니까 도둑질을 합니다. 강도가 생겨납니다. 또 매춘을 하고 술에 취해서 이리저리 비틀고 알코올 중독자가 생겨나고 어린 아이들을 갖다가 일을 시키는 거예요. 영국에는 굴뚝이 많은데 굴뚝을 청소하려면 굴뚝이 좁으니까 성인들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애들을 올려보내서 거기서 굴뚝 청소시키고 어린아이들 싼 값에 노동자로 그냥 일을 시키는 거예요. 가정이 깨지죠. 아이들이 배우지 못합니다. 고아들이 생겨납니다. 살인과 강도와 매춘과 이런 일로 인해서 온 사회가 병들었어요. 영국이 지금 무너지게 생겼어요. 바로 그곳에 웨슬리 목사님이 복음을 전해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학교를 세우고 고아원을 만들고 노동자들을 찾아가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고 그들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국 사회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말했습니다. 프랑스는 피를 흘리는 유혈혁명을 통해서 혁명이 이루어졌다면 영국은 피를 흘리지 않는 웨슬리 목사님을 통한 감리교 운동을 통해서 무혈혁명을 이루어냈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 정도로 그 당시에 감리교 운동, 바로
기독교 복음, 또 웨슬리 목사님을 통한 이 복음의 능력이 영국 사회를 살려냈고 많은 영혼들을 살려냈다는 사실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 한 사람의 회심이 영국을 살려냈고, 뿐만 아니라 감리교회 많은 선교사들이 전 세계로 가서 복음을 전했고, 오늘 우리 교회까지 감리교회가 세워지면서 이 땅에 복음의 역사, 새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에 우리 개신교회 최초의 선교사였던 감리교회 아펜젤러 선교사가 인천 제물포항에 들어왔어요. 우리나라 땅까지 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던 것, 바로 웨슬리 목사님 한 사람의 회심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인 것이죠. 한 사람의 회심과 한 사람의 복음 전파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웨슬리 목사님은 회심을 체험한 이후에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여서 1년에 평균 8,000마일을 말을 타고 다니면서 도시를 순방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8,000마일이면 12,800km입니다. 이것을 일생토록 돌아가실 때까지 88세 나이에 돌아갈 때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평생 25만 마일 40만 킬로를 다녔습니다. 설교는 42,000번의 설교를 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 바로 성령 충만한 성령의 능력으로 회심한 그 회심의 은혜로 그 사명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한 사람의 영혼을 귀히 여기십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회심함으로, 한 사람이 구원받음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도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선함과 올바른 삶으로 인해서 한 나라가 살고 한 국가가 살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습니다. 신약을 발견하고 더 좋은 발명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의 잘못된 생각과 악함과 그의 잘못된 판단과 결정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세계가 공포에 떨었어요. 히틀러라는 한 인물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서 죄 없는 사람이 죽었고 600만 명이 나오는 유대인들이 안타깝게 희생당하는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한 사람의 실수 때문에 이런 비극이 일어나는, 그러나 한 사람이 구원받고 한 사람이 회심하고 한 사람이 살아나면 그 사람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살아나고 또 다른 영혼이 구원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를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가정과 나라와 민족에게 임하게 됨을 말씀하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은 민족이 되었고 선택받은 민족이 되었습니다. 번창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그 자자손손들이 복을 받아요. 근데 그 복도 역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으로 이어지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이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살릴 수 있도록 자자손손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믿음의 주인공 되시고 회심의 주인공 되시고 성령 충만한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행전의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의 역사와 병고침의 기적과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게 됐어요.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설교를 하는데 그냥 하는 설교가 아니라 성령이 충만해서 설교했다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성령 받으니까 달라졌어요. 여러분, 주님께 쓰임 받는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은 바로, 초대교회의 시작은 성령 받음으로, 성령을 체험함으로 시작된 거 아닙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이 두려움 속에서 숨어 있다가 주님 말씀 믿고 순종하고 기도하다가 성령 받았어요. 성령 받고 이제는 뛰쳐나갔습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 받지 않았다면 영혼구원의 역사는 일어날 수 없었던 것이죠. 어떻게 그러면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왜 성령을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은 자로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됐는가? 또 지금 200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여전히 교회는 살아서 이 세상 가운데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긴 세월 동안 이 구원의 역사 사역이 끊어지지 않고 진행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성령이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성령의 능력은 변함없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변함없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역사함을 믿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덧입어서 회심한 성도로 구원받은 성도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받고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주님 부탁해 주셨어요. 바로 성령 받은 자만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변화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변화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성도가 달라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변하기 어려워요. 이거는 신앙적인 것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들, 또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철학가들이나 사람들,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책들을 보면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바꿀 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려요. 그러면 어떻게 사람을 바꿀 수, 우리가 어떻게 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 사람을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제 새생명 축제에 오실 텐데 여러분, 한 사람 데려오는 게 너무 힘드시죠? 한 사람 데려오는 게 너무 힘들어 정말. 차라리 좁혀서라도 데려오고 싶은데 뭐 그런다고 오겠습니까? 꼬셔도 안 되고 협박해도 안 되고 정말 답답해요. 그죠? 어려워요. 사람 마음을 바꾸기가 어려워요.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게 어려워요. 하물며 한 사람을 변화시킨다? 어렵습니다. 불가능하죠. 여러분, 우리들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까? 우리 성격도 못 바꿔요. 습관도 못 바꿔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겠습니까? 결론은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성령 받았다고 하지만 성령을 사모한다고 해도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아닙니까?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가져야만 우리가 그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내 안에 있는 성격, 내 안에 있는 기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죠. 왜? 내가 내 성격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질이 주장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이 나를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보십시오. 그들은 달라진 게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 받기 이전과 성령 받은 이후가 달라진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초대교회 역사, 특별히 박해 역사, 여러분, 초대교회 박해는 엄청난 박해입니다.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성도들 잡아다가 원형 경기장 앞에 풀어놓고 굶주린 맹수들을 풀어놓고 잡아먹히게 해요. 끓는 기름 가마에 튀어 죽입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이고 화형시키고, 이러한 말로 할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고통스럽게 사람을 죽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찬송하고 죽음의 자리에서도 순교하기까지 그들의 믿음을 지켰어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께서 그들을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담대하게 하시고 성령이 이끄실 때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가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 변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가능한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의 세월을 함께 동고동락했습니다. 3년이 짧으면 짧지만 길면 긴 거 아닙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3년이에요. 그런데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제자들이 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의 말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들의 개인적인 꿈과 야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이 선포하는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고, 기도하라고 할 때도 함께 기도하지 못했고, 졸았고 잠들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실 때는 다 뿔뿔이 도망갔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다 자기의 길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어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만난 후에도 그들은 여전히 믿음이 부족했어요. 확신이 없었어요. 두려웠습니다. 숨었어요. 그런데 성령 받으니까 달라졌어요. 성령 받으니까 담대해지고 성령 받으니까 확신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우리의 의지가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오늘도 새벽 전도 축제에 오실 때 꼭 기도하세요. 오늘도 기도하고 그 사람 마음 움직여 주시고, 아마 마귀들이 방해할 것 같아요. 오기로 했다가 전화 올지도 몰라요.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러고. 여러분, 그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악한 영들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마귀들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귀한 일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쓰임받을 수 없음을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세상으로 파송하셨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게 뭔지 아십니까? 평안을 주셨어요. 평안을 주셨어요. 평안할 수 없는 삶을 사는데 어떻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 고통의 삶을 사는데 어떻게 고통이 사라질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성령은 살아 역사하시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성령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바로 성령의 시대가 되어야 돼요. 지금까지도 살아 역사하는 성령이 함께 하셨지만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더 이상 성령의 시대를 맞이할 수 없어요. 지금 성령님이 역사할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때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있을 때, 아직 문이 열려 있을 때, 아직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그때 기도하시고 그때 성령 받으시고 그때 주의 이름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를 주님은 기대하고 계시고 여러분 한 사람의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은 지금도 보시고 기대하고 있음을 믿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 구원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믿고 기도하는 가운데 기쁨으로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날 놀라운 역사, 웨슬리 목사님 한 사람처럼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회심을 통해서 이방의 복음이 전해진 것처럼 아펜젤러 선교사를 통해서 이 땅에 개신교의 복음이 전파되고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진 것처럼 한 사람의 회심과 한 사람의 성령 충만함으로 일어날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 품고 그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돼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 전하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